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데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자유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사랑으로 각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우리가 한 목표를 바라보며 그 표대를 바라보며 함께 하나가 되어 달려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자기의 권리와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빈손을 들고 왕 앞에 나아가는 그 거지의 빈손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37번째 이야기,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너네들이 아무리 신령한 은사, 대단한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쵸? 사랑이 없는 은사는 어떻게 될까? 그쵸? 결과적으로 뭡니까? 소원공예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그 골치 아픈 문제거리, 그쵸? 소원공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쵸?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 없이 그렇게 행한다면 그건 그냥 소원공예지, 돼지 목에, 그쵸? 진주 목걸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사랑의 정의, 그쵸?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이 본문이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랑에 대한 정의 부분이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잘 아시는 카이스틱 스트럭처, 그쵸?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이런 어떤 구조로 딱 봤을 때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몇 절입니까? 그렇죠. 5절. 그렇죠. X에 해당하는 뭐 이제는 여러분 너무 하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 X 이제 중간 부분이 항상 중요한데 이제 중간 부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시작할 때 긍정적인 표현을 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4절 A. 그쵸? 그런데 6절 후반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카이아스틱 스트럭처 구조로 보는 겁니다. 4A와 6B가 쌍을 이루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할 때 오래 참고 온유하다. 긍정. 그 다음에 6절 후반절 끝날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역시 긍정문으로 그렇죠? 낫이 안 들어가고 뭐뭐 한다 라는 말로만 시작하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뭐뭐 하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 끝부분도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찾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이제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5절 그 X에 해당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 여기를 보시면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자 이게 뭡니까 이거는 그쵸 부정이죠 부정. 가운데 부분에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이 부정적 의도를 가지고 이 문장을 일부러 가운데 5절에 집어넣어 뒀습니다. 놓아놓았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 가운데 핵심을 이루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식 문장에서는 그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이 언제나 항상 중요하다. 그쵸? 사실 뭐 이건 우리나라 그 한국 문화 그렇죠? 뭐 그런데 봐도 사실 잘 나타나죠. 시나 소설이나 뭐 이런 데 보시면 맨 처음과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보다는 주로 주제가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중간에 가운데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그렇죠. 그러면 이 절정의 주제나 임팩트 있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가운데 부분에 굉장히 강력한 주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부정적입니다. 뭘 안 한다, 뭘 안 한다, 그쵸? 뭘 한다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딱 이 절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뭘 안 한다, 무엇을 안 한다 라는 이 부정적인 말이 절정 부분을 이루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과연 바울이 그냥 썼을까요, 이걸? 아니면 의도적으로 썼을까요? 그냥 막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네. 의도적으로 썼죠. 그쵸?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을까요? 네. 뭐 아마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쵸? 고린도 교회 너네가 바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이익만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그쵸? 그러고 있으니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지금 이런 일들이 소위 그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물론 이제 빙 둘러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은사를 추구하고 뭐 이 은사가 더 크냐 저 은사가 더 크냐를 막 따지고 또 예배 시간에 자기가 받은 신령한 은사를 막 뽐내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열등감에 쩔어 있고 그렇지만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면 뭐하고 또 방언이 터지면 뭐하고 예언이 선포되면 뭐하고 강력한 이적이 나타나면 뭐하냐. 그것은 너희들이 낮에 그토록 듣기 싫어하던 그 고린도의 소음공에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청동 주물쇠에서 땅땅땅땅 그 들려오는 그 망치 소리, 소음공에다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신령한 은사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일 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은사를 막 추구하면서 이 은사가 중요하냐 저 은사가 중요하냐 예배 시간에 막 방언을 말해도 되냐 안 되냐 자기 방언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야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골치 아파하는 청동 주물쇠에서 땅땅땅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는 돼지 목의 진주 목걸이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대놓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빙 둘러가지고 그쵸? 너희들이 지금 이렇잖아. 잘 봐. 사랑이 없어가지고 시기하고 있잖아. 저 사람은 받은 은사, 저 사람이 받은 은사하고 내가 받은 은사하고 비교할 때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저 사람은 지도자인데 왜 나는 앞에서 맨날 이러고 있어? 저 사람은 앞에서 막 멋지게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맨날 밑에서 섬기고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은사 받았다고 자랑질하고 또 돈 많다고 자랑하고 또 뭐 높은 자리에 내 또 직위가 높다고 자랑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네,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런 히브리식 표현, 카야스틱 스트럭처 이 구조를 가지고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너희들이 바로 이렇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로 막고 있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오래 참고 이 앞뒤를 막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끝으로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보세요. 또 나옵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죠? 참는다. 견딘다. 그렇죠? 이 두 가지. 그런 말들이 그 시작할 때 이 사랑의 정의를 열 때 시작하고 그렇죠? 또 마칠 때 똑같이 견딘다로 끝나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비슷한 말들이 앞뒤로 나오고 있는 걸까? 네. 교회가 결국은 이 다양성, 서로 다름,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다른 것 뿐이죠. 서로 다름. 저 사람과 내가 서로 다른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한 몸이 되는 하나로 뭉치는 그 사랑으로서 바로 견디는 거잖아요. 견디는 거. 인내. 그쵸?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게 나는 너무 싫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싫은 사람도 있어요. 몰라. 난 그냥 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그쵸? 뭐 다양하겠죠. 그러나 참고 견디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쵸? 그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느냐. 응? 너희들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서로 하나 되고 노력하는 것. 그쵸? 우리가 일단은 분열되고 찢어지고 다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구나. 그렇게 지금 바울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랑의 정의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물론 대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그렇죠?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8절부터. 그쵸? 자, 이 결론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마 고린도 교회로부터 은사에 대한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받자 말자 바로 이 부분을 아마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랑의 정의에서 인내와 관련된 표현을 처음과 끝부분에 반복해서 제시하죠. 이 이야기를 열 때도 인내, 닫을 때도 인내. 그렇죠? 출입문과 그 입구와 출구가 인내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 부분을 제시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말로 끝냅니다. 이것은 서로의 다름을 참고 용납해야 한다는 바울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이걸 이제 잘 나타내고 반영하고 있는 거죠. 사도, 선지자, 교사를 뛰어넘는 최고의 은사는 믿음, 소망, 사랑이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오래 참음, 이 인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자꾸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이런 식이냐? 이해가 안 된다라고 자꾸 비난하고 지적질하지 말고 그 다름을 좀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물론 이해됩니다.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마음 이해되지만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오래 참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당연히 그것을 그래야지가 아니라 참는다는 건 나도 힘들지만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진리에서 벗어나는 어떤 심각한 죄가 아니라 그냥 나와 다름일 뿐인데 그것을 잘 참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친구끼리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 먹는 문제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여있던 그 교인들 아직까지 잘 모르는 그런 교인들을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래 하고 그 사람들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는 그 지식인들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왜 좀 더 아는 너희들이 그들을 배려하지 못하느냐? 왜 좀 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지 않느냐? 그쵸? 이 오래 참음은 결국 사랑의 진정한 열매입니다. 그쵸?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정말 연약한 지체 또 이런 어떤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지체가 있다면 기꺼이 사랑의 열매를 오늘도 우리가 맺으며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인 면에서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그쵸? 더 참아주고 더 기다려주고 좀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저희에게 이런 사랑의 가장 큰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와 다르지만 나와 좀 맞지 않아도 어떻게든 하나 되기 위해서 배려하고 맞추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하는 정말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참으며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함께 이 방주에 올라타 다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견딜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우리 마음속에 그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게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제자 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됩시다. 그래서 이 선한 제자 교회는 정말 한 성도도 낙오되지 않고 탈락하지 않고 우리 다 함께 천국에서 웃으며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애쓰며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